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베마 시트라고 합니다. 베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 경기장에 심판관이 앉는 그 높은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경기 전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운동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승리자들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하는 시상대가 바로 베마 시트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벌 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승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월계관을 씌워주고 법대로 경기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 주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베마 시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심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칭찬이냐 책망이냐 보상이냐 보상의 손실이냐 그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죽은 자들이 각기 이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동안 지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 속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속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흰 왕좌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건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기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된 다음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 몸이 부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서 하늘로 올리어 갑니다. 그래서 휴거된 다음에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과 함께 신약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관을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보상으로 주께서 관을 주십니다. 썩지 아니할 관, 기쁨의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24장로가 이미 금관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왕좌에 앉아 계신 분께 이 금관을 왕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금관을 썼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시상식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되어 있고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특히 격리 업무를 맡으시는 분, 한 회기년도 끝나면 결산 보고를 합니다.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지출이 각 항목별로 얼마가 되었고 이번 1년 동안에 어떠한 항목에 얼마를 집행했고 남은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회계 보고를 하죠.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 다 용서되었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한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 같이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곧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이 회개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에 행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상만 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몇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섬긴 것 주님 기억하시지요? 이런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며 자기가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행했지만 그 속에 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짓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때로는 헛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몇 천만 원이 됩니다. 성도들 숫자가 얼마가 됩니다. 어떤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게 과연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못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우리가 행한 것들 중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초가 되시고 또 사도들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이 주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서 건물을 올립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이 무엇을 쌓아놓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못한 것인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받습니다. 무조건 상장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된 일에 투자하고 헛수고했다. 그러면 그가 받아야 할 보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잃어버리지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탈출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돈이나 수표나 이런 거 못 가지고 나오겠죠. 간신히 몸 가릴 정도만 차려입고 생명만 간신히 건지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다행이죠. 어쨌든 천국 가긴 가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가 헛 인생을 살았다. 그럴 경우에 받아야 할 보상에 손실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영원하지 못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여러분 불탈 것들, 저 교회 건물 지었습니다. 나중에 불나면 타버립니다. 제가 돈 이만큼 모았습니다. 불나면 타버립니다. 저는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들,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못 데려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여러분 사라지는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하느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해를 입지 않는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혼, 이거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헛된 어떤 좋은 직장이나 재산이나 세상의 헛된 명예나 이런 것을 쌓고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날에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삶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주님 앞에서 당연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냥 칭찬과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주님 앞에서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받을 줄로 기대했던 보상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의 상실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보상도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보통 그런 이야기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늘에 우리가 송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보물이 뭡니까? 금, 은, 보석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금, 은, 보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보물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이지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누구는 초가집이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기와집이고 누구는 100평짜리 아파트에 헌금 여기서 많이 보내면 좋은 아파트, 천국의 아파트에 산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보배들이 있다는 것, 주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님께 기억되고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들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 상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쪽에 전부 다 떼어버리고 27절 9절만 인용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구원받은 사람도 나중에 버림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싸우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없고 상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올림픽에 올림픽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기, 법대로 달리기, 지정된 코스를 규칙대로 달리기해서 1등하면 상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권투하고 그레콜로망 레슬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승하면 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정확히 쳐야 되겠죠.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 방향 감각 없이 아무데나 달리면 안 되고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상을 받는데 뭐 상을 받느냐? 월계관을 받습니다. 월계수 잎을 엮어가지고 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 월계수 잎은 만든 지 1시간도 못 돼가 다 시들어버립니다. 진짜 잎사귀가 빨리 시든다고 합니다. 그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기 때문에 나태하지 말고 내가 우승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잠깐입니다. 올림픽 경기 시상식에서는 썩는 거, 시드는 거, 그걸 관으로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른 목표 가운데에서 경주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비된 관이 있습니다. 어떤 관이 있느냐면 기쁨의 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세울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의 관을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며 죽기까지 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관이 몇 가지나 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고 양떼의 본이 되는 이런 목양자들에게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본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5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에 투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관들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 가운데에서 17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각각 주인이 종들에게 이 문화라는 이 돈을 맡겼습니다. 이 맡겼는데 자기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어떤 종은 그 5문화를 벌었고요. 어떤 종은 1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 벌었습니다 하고 결산 보고합니다. 이게 회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우선 칭찬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각각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열 도시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주님, 1문화 가지고 5문화를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보고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너는 왜 반밖에 못 벌었냐? 누구는 10문화인데 너는 왜 5문화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너는 그러면 5도시를 다스리라. 각기 그가 수고하고 열매를 거둔 것에 비례해서 보상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 같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보상은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1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서 감춰둔 자가 있습니다. 자, 감춰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악한 종아. 책망 듣습니다. 책망 듣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1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자, 보상에 손실을 당합니다. 원래 본전이 1문화인데 갖고 있던 1문화까지 빼앗깁니다. 보상에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는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는 것이 없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걸로 끝납니다. 보상 빼앗기는 걸로 끝납니다. 쫓겨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 반대했던 사람들, 그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상만 빼앗깁니다. 이왕 수고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할 거, 우리는 칭찬 듣고 또 상급 받을 것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예, 죄에 대한 심판 안 받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불로수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두 가지 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님께서 판정을 내려주시면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받아야 될 보상 가운데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무튼 목숨은 건지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거 다 타버리고 그냥 가벼운 속옷 차림으로 하나님 목숨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다가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그 정욕들은 다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많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어떤 사람은 입는 거,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많죠? 아름다운 거, 갖고 싶은 거, 가재도구, 살림살이, 큰 집, 너른 정원. 눈에 보이는 거 다 좋지만 언젠가 불타 없어집니다. 인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성도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합니다. 따라서 없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티격태격하고 다투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어떠한 동기로 일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하고 열매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역자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비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같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은밀한 것들, 마음속에 있던 의도들, 그게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하고 갑갑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맡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맡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요. 가족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구원 얻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늘리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섬길 수 있으면 다른 성도들 섬기고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맡기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청지기이고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죠. 주 하나님.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자원을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이만큼 남겼습니다. 주님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열매가 나왔습니다. 당당히 회개보고 결산보고할 때 주님 흑자 났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